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삶의 변화를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이 대목들입니다. 이 10가지 재앙 중에서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이 재앙은 세 번째와 네 번째, 이의 재앙과 파리의 재앙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재앙이었던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과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을 겪고 나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재차 그것을 번복했죠. 재앙이 그치자 약속을 번복하고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이 세 번째 재앙을 이제 보내시는데 이 전국에 이가 들끓게 하는 재앙입니다. 이 재앙은 앞서 두 번의 재앙과 달리 사전 경고가 없이 지금 벌어진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론더러 모세의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랬더니 27절 말씀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이 흙먼지들이 다 이가 되어서 사람과 가축을 괴롭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 세 번째 재앙까지는 이 애굽 온 땅에 일어난 지금 재앙입니다. 이 온 땅에 일어났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사람과 애굽 사람 구별 없이 모든 사람이 괴롭게 되어지는 일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애굽 온 땅에 일어난 재앙이고 애굽이나 이스라엘 사람 할 것 없이 모두가 함께 지금 괴로움을 당하고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건입니다. 지금 애굽 사람과 함께 이스라엘도 함께 다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시겠죠. 지금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까지는 이스라엘이 함께 애굽 사람들과 이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좀 관점들을 볼 때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 어떻게 다루시는가, 애굽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그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가, 이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10가지 재앙들이 각각의 이 계층의 사람들을 빚어가고 다루어가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빚으실 때에 원래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는 백성이었는데 지금 어디에 가서 살고 있습니까? 지금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 노예로서 살다 보니까 의식과 생각과 그들의 근성이 이제 바뀌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될 백성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지금 누군가의 노예로서 시키는 일만 하면서 사는 존재로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들이 누구인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지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고통과 고난과 질병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게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한해서는 지금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칭하실 때 이 출애굽 이후로 이 유월절 사건들 이후로 나와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냐면 군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군대다. 나의 군대를 이끌어내겠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자기 스스로를 지금 노예다. 우리는 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지금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는 그 사건들을 경험케 하시고 이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장면들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세 번째 이의 재앙부터 점점 강도가 세지고 만물을 운행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 자연 만물을 운행하고 이 자연계에서 일어나야 될 일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됩니까? 18절에 보니까 애굽의 요술사들이 따라 해보려고 했지만 흉내도 못 내고 곧바로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 전에 것들은 좀 이렇게 그 기술들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의 눈속임을 가지고 또 때로는 이제 사단의 배후에 있는 것들을 의지를 해서 자기들도 어떤 요술을 부리고 이런 일들을 보였는데 지금 이제 이 단계까지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무지 흉내도 못 내고 따라도 못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연계를 움직이는 일입니다. 이 세상의 만물을 움직이는 일은 지으신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랬더니 19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지금 애굽의 요술사들이 인정하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 원문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손이 들어서 지금 권능을 바라니까 이것은 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이거 흉내내거나 따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얘기는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신이십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놀랍죠? 애굽의 신은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재앙들을 경험하면서 제일 먼저 이 변화를 일으키고 생각이 바뀐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전혀 바뀔 것 같지 않았던 애굽의 요술사들입니다. 이들이 이제 바뀌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세상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세상이 충돌했는데 깨졌다는 거예요. 산산박살이 나고 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질 극명한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는 어땠습니까? 바로는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는 마음이 굳고 완악해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힘을 의지했던 요술사들이 하나님을 발견한 반면에 여전히 힘을 가지고 있었던, 여전히 부려볼 만한 어떤 여유가 있고 권세가 있었던 바로는 그 말을 듣지 않았죠. 성경은 이것을 완악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참 어떤 상황을 보면 누군가는 바뀌고 누군가는 바뀌지가 않아요. 그렇죠? 누군가는 이 바뀌는 선택을 하게 되고 누군가는 선택을 하지를 않습니다. 똑같은 경험을 했는데 이스라엘도 경험하고 애굽도 경험하고 요술사들도 경험하고 바로도 경험했는데 누군가는 경험하고 누군가는 제대로 경험을 하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문제다 그랬습니다. 완악함 때문에. 이 완악함이란 말은 이 성경의 다른 번역본들을 찾아보면 단단하게 굳어있는 마음입니다. 단단하게 굳어있는 생각입니다. 단단하게 굳어있는 나의 신념이고 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바꾸시기 위해서 지금 재앙을 허락하십니다. 이 충격적인 재앙의 목적이 사실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지만 이것을 경험하고 돌아서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 경험하고 돌아오는 것들은 누군가는 하고 왜 누군가는 하지 못합니까? 선택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남겨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들을 일으키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이 일들을 진행하시고 이 변화를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이것에 대한 결국 선택은 누가 합니까?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죠. 바로가 여전히 이스라엘을 놓아주지 않자 어떤 일이 있습니까? 2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바로를 찾아가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이제 바로를 찾아가죠. 그리고 바로의 완악함으로 곧 네 번째 재앙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이 네 번째 재앙부터는 양상이 바뀝니다. 22절에 보니까 애굽에만 재앙이 내리고 이 고센 땅,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히브리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땅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게 됩니다. 무슨 일이죠? 구별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에게 변화를 이끌 만한 충분한 레슨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이죠. 더 이상 레슨이 필요하지 않고 지금부터 내가 이것을 구별해서 너희들을 어떻게 지키고 애굽 사람들을 어떻게 치는지 지켜보아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자, 이 네 번째 재앙은 온 땅에 파리떼가 들끓는 재앙입니다. 파리떼가 애굽 왕 바로의 또 그의 백성의 신하들의 모든 집에 가득 차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재앙을 겪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23절 말씀에도 내가 내 백성과 너의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구별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구별하심으로 보이시고 싶으신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 특별한 선명하게 구별되어지는 구별이 선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선이 드러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보이고 싶으신 것이죠. 어떻게 일어납니까? 사람들의 똑같은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따로 떼어지고 구별되고 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의도이고 목적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교회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레슨하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경험들을 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10가지 재앙과 같은 경험들이죠. 특별히 오늘 이 10가지 재앙들 중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질병, 파리 이런 것들은 질병과 관련된 재앙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나 모기나 파리 이런 것들이 질병을 유발하고 일으키고 옮기게 되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병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병을 좀 안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아침마다 또 기도할 때도 병든 분들 위해서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좀 우리를 좀 피해가게 하시면 좋을 텐데 함께 허락하시게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더욱 찾도록 발견하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은 우리의 삶의 변화입니다. 이 변화를 주도하신 분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목적대로 살기를 선택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변화를 선택하고 기꺼이 발견하고 따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을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 질병의 재앙들이 지금 이 애굽 땅에 일어납니다. 모든 역병과 질병의 근원을 주관하시는 분 누구이십니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실 수도 있고 걷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이 일들을 지금 왜 진행하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잘못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도하십니다. 애굽에는 여러 신들이 있었죠.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질병을 관장하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들을 이제 대표하고 상징하는 것이 이런 이고 파리입니다. 이는 사실 먼지이죠. 먼지이고 사막의 흙먼지입니다. 사막의 신이 이 질병을 관장한다라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믿었던 신을 치는 것이죠. 힘없고 무능하고 능력 없는 그저 말 못하는 우상에 불과한 피조물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시면서 진짜 신이 여기 있다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 질병과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보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이고 목적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러한 변화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기회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습니다.
기회입니다. 우리는 무작정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기억한다면 감히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은 선하시고 완벽하시고 완전하시고 무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선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도 선합니다. 제가 아이들 가르치면서 물어봐요. 제가 아이들한테도 얘들아, 하나님 선악과를 만드셨는데 이것은 좋은 거니 나쁜 거니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무조건 좋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렇지?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일과 행하시고 빚으시는 모든 것은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시고 재앙을 주시고 이 땅을 치시는데 이것이 우리가 모양새를 보면 참 어려운 상황이다 싶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선한 것이죠. 우리의 삶을 바꾸시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참 바뀌지 않는 것들이 있는 반면에 또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질과 성질과 성품과 생활 습관과 라이프 스타일들, 관념과 세계관 이런 것들 참 안 바뀌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또 바뀌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변화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삶에서 가장 많은 변화를 우리가 경험할 때가 언제입니까? 이 아이들 길러낼 때 보면 보이죠. 요만한 아이가 자랍니다. 그렇죠? 말도 하고 생각도 자랍니다. 성장이라고 얘기하죠. 발달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장과 발달도 변화이죠. 이 사회적 위치도 변하고 때로는 우리가 상처받은 일도 어떤 질병도 낫기도 하고 또 자라기도 하고 깨끗해지기도 합니다. 모두가 다 변화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다 변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변화에도 우리가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이죠.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를 길러낼 때에 이 아이의 성장에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대로 변화가 일어날 것을 기대해서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칩니다. 학원도 보내고 막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치지만 아이들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기대대로 변하지 않지요. 엉뚱하게 아이들이 행동하고 반응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이 변화를 주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변화를 주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은혜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과 재앙과 질병과 고통을 경험할 때 우리가 내가 스스로 또 하나님 외에 다른 의지를 찾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진짜 변화를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람을 포함해서 세상의 모든 변화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변화를 주도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이 믿음을 정말 굳건하게 하는 이러한 변화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가 바른 선택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바르게 또 보기도 하고 못 볼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를 진짜로 실제적으로 빚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열매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장부터 12장까지 계속해서 이 10가지 재앙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질병만 다루었습니다. 근데 핵심이 뭡니까? 이 질병뿐만이 아니라 모든 환경에 이 재앙을 내리시고 기대하시는 변화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변화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장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7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너를 하나님처럼 되게 만들어주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너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안 그렇게 살던 사람이 어떻게 변화가 돼서 오늘날 사람들 앞에 섰는지, 모세가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붙들리니까 어떤 능력자가 되었는지 그 변화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10가지 재앙이 끝나는 마지막 이 12장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12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아멘. 6월절 그 밤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내리는 그때에 애굽의 모든 신을 치는 것이 이 재앙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밝히시고, 애굽의 신을 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아무런 도움도, 삶의 성장도, 변화도, 능력도 나타내지 못하는 우상을 없애고 진짜 참신이신 하나님을 드러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겠다 하는 것이 이 10가지 재앙의 방향성이고 목표입니다. 이것이 핵심이죠. 애굽의 신들, 진짜 신이 아닌 것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여겼던 그들의 모든 의지가 무력하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삶을 풍요롭게 하고 윤택하게 하고 건강과 안전과 안정을 보장했던, 우리의 신분 상승을 보장했던, 돈을 더 많이 벌게 하고 더 높아지게 만들 것처럼 여겼던 어떤 것들이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변화도 줄 수 없다는 것 깨달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세상이, 그들의 세상에 오면 알게 되어지는 이 변화이고 우리가 눈이 열리는 핵심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애굽 사람들과 같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 삶의 정말 공고함들과 어려움들 가운데 이것을 벗어나고자 할 때에 무엇에게 가서 우리가 도움을 구하고 의지를 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세상의 주관자이고 모든 변화를 이끄시는 주관자이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오거나 공고가 올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통 중에 하나님을 더욱 찾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정말 도울 필요와 또 힘과 의지는 하나님 되시고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참 신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애굽 사람들처럼 완악해지거나 바로처럼 정말 마음을 변개해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게 될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중에도 바른 것을 계속해서 선택해 가도록 요소요소에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선하게 발걸음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